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는 배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5일을 지금 필리핀 가서 이렇게 살다 왔더니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환경이 다 열악했어요. 놈들 이렇게 여행객들은 좋은 항공을 타고 똑같이 대한항공도 진에어도 같이 출발하는데 누구는 대한항공 타고 가고 우리는 진에어 타고 가고 좀 이렇게 위축되더라고요. 조금 그 마음이. 근데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대한항공 타고 막 가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인데 막 따라가서 같이 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굴뚝 같더라고요. 또 뭐 어디 숙소를 들어가는데 이게 막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2인 1실로 가는데 저는 항상 이게 뭔가 왜 제가 너무 편한가 봐요. 그 제일 비좁은데 3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고 또 이렇게 지내고 또 물은 막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물을 적셨는데 머리가 뻣뻣해지더라고요. 뭐 비누칠 하기도 전에 뻣뻣해지고 비누칠도 먹지도 않고 짐 다 빼라고 그래서 뭐 비누며 치약이며 뭐 싹 빼고 칫솔 하나만 들고 왔더니 없어요. 뭐 쓸 게 없더라고요. 거기 있는 비누를 썼더니 뭐 되지도 않고 음식도 그 필리핀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만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거친 이렇게 쌀이나 그런 게 들어가면 막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계속 그것만 먹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전도하면서 느낀 게 꼭 우리 대한민국 50년도, 60년도를 제가 경험 안 해봤으니까 한 60년, 제가 69년생이거든요. 한 70년도 초중반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너무.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교회를 2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완전 정글 속에 있어요. 정글 속에. 근데 정글 속인데 그렇게 집이 많더라고요. 정글 안에 그렇게 집들이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글 속에서 계속 전도하러 다니고 또 한 곳은 이렇게 시내에 있는데 달동네에 있더라고요. 달동네. 한참을 올라갔어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올라갔는데 다행히 참 교회가 두 교회를 선교사님이 잘 지어놨어요. 잘 희생하고 또 정말 헌신하고 그래서 어렵게 15년을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속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암 3기로 얼마 전에 바로 수술하시고 굉장히 몸이 굉장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는 게 너무 또 행복했습니다. 막 간증하는 게 그냥 침 튀겨가면서 막 간증을 하시는데 저녁에는 또 선교사님께 저기 하는 세미나를 또 이렇게 들어보고 했는데 또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좀 되고 우리가 이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보고 또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할렐루야 가진 것을 나누라고 은혜를 나누라고 그래서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 또 저를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좀 은혜롭게 좀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와서 느낀 게 목도 붓고 막 혀가 다 갈라지고요. 혀가 막 혓바늘이 서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저기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보리는 하나 먹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개보리는 하나 먹고 통증이 계속 있으니까 잘못하면 설교를 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먹고 올라왔는데 조금 편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결과 구원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쭉 1장부터 지금까지 해왔지만 오늘 또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한두 주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짙었어요. 그게 중심이 뭐였냐면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는 거죠. 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쉽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제발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많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도 보면 너무 쉽게 속아요. 너무 쉽게 빠져요. 뭔가 신령한 척하면 진짜 신령한 줄 알아요. 정말 신령한 척하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인 줄 봐야 돼요. 자꾸 영적인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금방 속고요. 말씀을 이렇게 한두 절 가지고 뭐든지 다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우린 또 그걸 또 고지고대로 다 믿어요. 그냥 분별력이 좀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지금까지 6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할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라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결국 남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면을 보여서 결국 뭐예요? 핍박을 면하라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핍박을 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들로 이렇게 자꾸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오지만 십자가로 인한 핍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을 면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지를 좋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은 참 많이 보면 교회들이 또 대형 교회들로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슈화가 되니까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 좋게 하는 그 이면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이든 우리가 또 감당할 십자가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또 책임지고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이 껍데기로 인해서, 껍질로 인해서, 이 외형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언제든 얼마든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순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을 때 가장 큰 고통이 오잖아요. 소망도 있고, 그래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소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내일은 좀 밝을 것이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 절대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절대 그것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특히 이게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큰 글자로 쓴 것들을 보라는 건. 결국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인간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나 뭔가 또 신사적인 것이나 어떤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으로 갖춰서 뭔가 이렇게 세련되게 보여서, 그래서 사람들 그 핍박을 면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분명히 서라는 거죠. 본질이 자꾸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는 자꾸 보면 큰 교회가 보이잖아요. 뭐 규모가 저 교회는 뭐 1000명이래. 저 교회는 500명이래. 규모가 보이고 사이즈가 보이고 그걸로 이길 것 같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자꾸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고, 네? 모든 이렇게 자격과 조건과 모든 게 구비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약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권이 없어서. 그죠? 영적인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영권이 없으니까, 영적인 권세가 없으니까 자꾸 뭘로 승부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외모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어떻게 보면 착한 것들로, 선한 것들로, 그런 것들로 승부해서 뭔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대형교회 한순간에 깨지잖아요. 한 판에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럼 교회들의 이미지가 막 완전히 다 막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잖아요. 규모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화려함은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그잖아요. 웅장하고 화려한 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다 화려했죠. 초대교회는 그 기반이 어디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교회 자체가 무슨 저기에 규모가 있어요? 영적인 그런 어떤 화려함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근데 뭐냐면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 권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에도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그 사람 카타콤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지하의 무덤이에요. 그 핍박을 견디고 위해서 지하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기꺼이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끝내 정복해내잖아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였어요. 바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바로 왕이었어요. 애굽의 바로였어요. 바로보다 더 큰 권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가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을 담대히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허름한 노인네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가진 거라고는 뭐 아무 힘도 없고 옆에 뭐 보좌할 사람도 없고 기껏해야 아론이라는 형밖에 없었어요. 말쟁이 형. 그걸 의지해서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권이거든요. 한 사람이 온전히 깨어 있으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한 민족보다, 열방보다 강하다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는 이걸 자꾸 모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외형을 키워야 되고 규모가 없어서 이렇게 힘든가 보다라고 그러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영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아합과 맞섰던 엘리야였잖아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일을 상대로 그 갈멜산에서 그 번제를 드리는 배틀을 하잖아요. 배틀을. 그죠? 850대 1이에요. 규모가 이건 잽이 안 됩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저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정말 화려하고 아무리 그들의 의식이 거창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속엔 뭐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 없어요. 참 생명이 없어요. 네? 그러니 가짜라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잘 되고 축복을 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가 또다시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또 내리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을 가졌다는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고, 그가 정말 입은 갑옷은 막 번쩍번쩍 철갑옷을 입고, 창과 단창과 칼을 들고 나오는데, 그 체격의 규모가 적어도 2m 한, 모르겠어요. 한 2m 80은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그냥 대충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승진보다는 훨씬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 앞에 그 어린아이가 다윗 같은, 그치, 우리 은택이만한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욕하고, 그잖아요. 조롱하고,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때 승리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물질도 아니고 육체적인 힘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세예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가는 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인가 보면 그 말씀이 뭐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말씀을 얼마나 또 달변가해요. 얼마나 잘 전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속에 권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중요해요. 권세라는 것 자체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라는 게 뭐냐면 에크, 그 다음에 우시아라는 거예요. 우시아. 네. 에쿠시아. 우시아라는 건 에센스라는 거, 본질이라는 거예요. 에크는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본질로부터 나오는 무엇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저 말쟁이들과 다르게 본질로부터 나오는 정말 그 진리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권세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능력 없이 어떻게 보면 껍질과 외형과 사업만 커지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껍질과 외형과 사업만 키우는 뭐예요? 한 판에 끝나는데. 그잖아요. 한 판에 무너지잖아요. 그 큰 교회가 한 판에 무너지잖아요, 지금. 안타깝지만, 평균 2만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한 판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다윗처럼 천만이 나를 향하여 둘러친친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장 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공급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장 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들이 천만이든 그들이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지만 우린 자꾸 뒤로 빼요. 왜? 나의 자격과 조건을 내가 봐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무슨 나 같은 자가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때 1학년 때 갑자기 성가대 지휘를 하던 분이 그만둬버렸어요. 군대를 가버린 통에 갑자기 저보고 하래요. 근데 이건 진짜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화성에 관한 그 책을 한 권을 다 뗐어요. 하기 전에 도대체 음악이 뭐냐 그러고는 화성에 관한 걸 다 한번 봤어요. 음악이 뭔지를 보고 또 거기에 또 용어 같은 것들을 또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못했는데 하라 보니까 할 사람 없으니까 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좀 늘어나더라고요. 실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좀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 그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또 외형도 잘생겨야 되고 뭔가 조건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내려놓잖아요. 그가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진짜 기드온보다 더 겁쟁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면 그 기드온 앞서 보면 사사기 6장에 보면 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선지자를 들어 쓰셔야지. 그게 맞잖아요. 왜 하필 이스라엘에서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므낫세 지파인가요? 므낫세 지파 속에서 가장 그 비겁하고 겁이 많은. 그래서 오죽하면 밀을 타작할 곳이 없어서 왜 7년 동안 그 미디안에게 정복을 당하고 계속 뭔가를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와서 싹 쓸어가고 희망이 도무지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뭐예요? 기드온이라고요. 기드온. 저 같은 바보를, 저 같은 겁쟁이를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한 거예요. 저 같은 흠이 많은 자를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선택하면 굉장히 잘못 선택했다고 하나님은 잘못 본 거야. 눈이 삐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나를 그냥 드리세요. 할렐루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미디안의 13만 5천인가요? 그 엄청난 사람들, 그 군대들 앞에서 싸울 사람을 모았더니 3만 2천이 모아졌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내가 이들을 다 쓸 게 아니야, 돌려보내라고 할 때 기드온이 그렇게 겁쟁이가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 얼마나 돌아갔어요? 3만 2천 중에 2만 2천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서도 내가 다 쓸 게 없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 기꺼이 기드온이 거기서 또 출연하잖아요. 얼마가 남았어요? 300명. 10,000명 속에서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을 치냐고요. 제가 기사님 만났나 모르겠지만 적지 않았어요. 미디안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 군대를 어떻게 300까지 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셔요? 지혜를. 할렐루야.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전략을 주시잖아요. 스트레티지를 주시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들이 그냥 서로 죽이고 죽고 하다가 싹 멸해진 거예요. 혼비백산하고 도망간 거예요. 기도는 한 사람이 딱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도 기도원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같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소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 보면 이 여건과 상황과 조건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 설교를 그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 왜 보게 하셨는지 이해가 가요. 이게 아니다라는 엑수시아, 영적인 권세만 있으면, 그죠? 본질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리된 본질만 나오면 그냥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이 세대의 대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대세를 쫓는다는 건 다 허상이거든, 허상. 헛된 건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없는 건데 없는 걸 자꾸 쫓아가요. 대세를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존재하고, 그래야 살고,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평균이 되려고 해요. 왜? 맨 앞에서도 안 되고, 맨 뒤에서도 안 돼요. 항상 평균에만 서 있어야,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되지 않아요. 항상 평균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세이프티 존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어떤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은혜로 살다 보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말하기를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favor거든요.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내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겠어요? 내게 날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잖아요. 누가 전혀 안면도 거의 없는 분인데 제대로 이렇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Would you do me a favor? 내게 좀, 날 좀 도와주시겠어요? 내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겠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favor라. 이 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꾸 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시는 분이라 하잖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땡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얼마든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호의를 계속해서 구하고 주고 구하고 주고 구하고 주고 받다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페이보리티즘이 나와요. 페이보리티즘이 뭐예요? 편해. 편해라고요. 편해.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만 사랑하듯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에사를 버리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잖아요. 편애가 된. 왜? 야곱이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였어요. 페이버를 구하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편애가 되게 심해요. 질투도 심하시고. 질투도 되게 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 편애를 주신다고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자꾸 내가 주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맞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같이 약한 자를 왜 부르시나요? 저기 바리새인을 쓰시지 왜 하필 나 같은 어부를 쓰세요? 글자도 모르는 나를 왜 쓰신다고요? 나는 그냥 고기나 잡게 내비두세요. 그러면 아마 쓰임받을 어부들이 없었겠죠. 예수님은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화려한 서기관들도 있었고, 뭐 제사장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철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디로 찾아갔어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찾아갔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죠? 하나님이 붙드시면 능히 어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 그죠? 무슨 건 순종.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정말 핍박을 면하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면하려고만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율법과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육체로 자랑거리가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허전한 사람은 뭐만 자랑해요? 육체만 자랑합니다. 가진 것만 과시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꽉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보다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육체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페이버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조성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자랑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요. 그냥 하나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린 자녀잖아요. 자녀면 뭐예요? 마땅히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염려할 게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자꾸 갖추려고 그러고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니까 자꾸 내 힘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뭔가를 모면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을 갔어요. 엄마 아빠가 빨리 가서 놀아. 저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그러면 애들이 신나잖아요. 그래 아빠 나 이것도 타고 싶고 저것도 타고 싶고 야 좋은 게 너무 많아 아빠 너무 좋아 막 이러고 막 타야 되는데 애가 엄마 손을 붙잡고 꽉 붙잡고 놓지 않아요. 빨리 가서 타라니까 하고 막 등을 떠밀어도 안 가요. 싫어. 왜 싫어? 저 좋은 걸 왜 안 해? 왜 그러겠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나 저거 타고 있는 동안에 놓고 도망갈까봐.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서 우리 도장찌가 이혼해. 새끼는 네가 켜. 계속 싸우니까. 애가 그렇게 좋은 놀이공원에 갔어도 놀이동산에 갔어도요. 애가 엄마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또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끝났을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지. 네?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이 참 가치 없게 금방 확 사라진다라는. 왜? 행동은 다 다르니까. 말씀대로 안 가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조금 막 이렇게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서 길이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정말 그래서 온전한 신앙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그 조잡하고 저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기드온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그러셔요? 너 큰 용사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큰 용사래요. 얼마나 진짜 아니 말이 돼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럼 하나님대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양털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이렇게도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잖아요. 해달라는 다 해주시잖아요.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쫙 말려놓고 그 양털만 막 물로 꽉 채워주시고 또 주변은 막 수분으로 꽉 찼는데 물로 막 흥건한데 그 양털은 아주 뽀송뽀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왜? 사랑하니까. 또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단 300명을 데리고 가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 치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만 있으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성결과 구원이 얼마나 큰
참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인가를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내 외형의 모든 것들을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시고 자기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세상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해요? 하나님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하고 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